휘, 칼바람이 살을 에우듯 몰아쳤다. 해발 수천 척.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야광산. 여왕산의 절벽 끝. 그 아찔한 벼랑에 한 소년이 매달려 있었다. 17살의 류진. 그의 옷차림은 처참했다. 군데군데 기워 입은 삼배 옷은 이미 해질대로 해져 살가죽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후, 입가에서 하얀 김이 흩어졌다. 손가락 끝은 추위와 바위 아래 긁혀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조금만 힘을 빼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상황. 하지만 류진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번뜩이고 있었다. 영안린인이 활성화됩니다. 류진의 망막 위로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회색빛 바위 틈바구니 사이로 은은한 청색 빗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저 흔한 자풀로 보이겠지만 류진의 눈에는 달랐다. 그것은 대지의 기운을 머금은 청몽초, 운뭉처였다. 찾았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걸렸다. 이것만 있으면 할아버지의 기침을 템게 할 약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시장에 내다 팔아 보름치 식량을 구할 수 있으리라. 서걱. 조심스럽게 약칼을 밀어 넣었다. 뿌리가 다치지 않게, 연기가 훼손되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 약초를 캐낸 순간, 어이, 거기, 더러운 산쥐 새끼. 밑바닥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류진의 눈썹이 꿈틀했다. 산 아래 약재 상점들이 늘어선 저작거리. 이게 고작 두냥이라고요? 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앞에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중년 사내, 현감 사또의 집사인 박가, 감자가 서 있었다. 박가는 코를 쥐며 뒤로 물러났다. 에잇, 냄새. 이 고약한 산냄새 좀 치우지 못할까. 그는 류진이 내놓은 청몽초를 발로 툭툭 건드렸다. 청몽초는 무슨. 이건 그냥 산에 널린 자풀이잖냐. 내가 자비를 베풀어 두냥이라도 주는 게다. 감지덕지하며 받아가라. 이건 최소 10냥은 받아야 하는 영초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절벽에서. 박가가 류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바닥으로 고꾸라진 류진의 손에서 엽전 두 푼이 짤랑거리며 흙바닥을 굴렀다.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다. 또 저 약초꾼 꼬맹이구먼. 부모도 없는 산거지라더니 감히 사또댁 집사님께 대드네. 관상이 딱 단명할 팔자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송곳처럼 류진의 가슴을 찔렀다. 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대들었다간 할아버지의 약조차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그때였다. 류진의 눈에 박가의 얼굴이 기이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영안 이대상의 생명 흐름을 포착합니다. 박가의 간 부위에서 검붉은 탁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 기운은 식도를 타고 올라와 뇌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류진이 나직하게 읊조렸다. 앞으로 사흘입니다. 이 새끼가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박가가 인상을 쓰며 다가왔다. 류진은 고개를 들어 박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사흘 뒤. 자시즈. 명치 끝이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검은 피를 토하실 겁니다. 이 미친놈이 지금 저주를 부어. 저주가 아닙니다. 집사님의 간이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소리죠. 최근 들어 밤마다 식은땀이 나고 발목이 붓지 않으셨습니까? 박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정확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증상들이었다. 네, 내가 그걸 어찌. 살고 싶으시면 제가 가져온 그 약초를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숨줄이 그 풀뿌리에 달려 있으니까요. 류진은 바닥에 떨어진 두냥을 줍지 않았다. 대신 흙을 툭툭 털고 일어나 차가운 눈빛으로 박가를 쏘아보았다. 그 두냥은 당신 관갑세나 보태 쓰시죠. 이 잡놈이. 박가가 손을 휘둘렀지만 류진은 이미
군중 속으로 몸을 숨긴 뒤였다. 터벅터벅 산길을 오르는 유진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는 주머니 속에 소중히 감싼 또 다른 약초,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다행히 진짜 귀한 약초는 품속에 숨겨두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쾌쾌한 한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콜록, 콜록, 진이냐. 방 안에서 들려오는 쇠약한 목소리. 류진의 할아버지.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류진을 걷어준 이였다. 네, 할아버지. 약 구해왔어요. 류진은 서둘러 불을 지피고 약을 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안으로 본 할아버지의 생명불꽃은 풍전등화와 같았다. 청몽초 따위로는 그저 며칠 시간을 벌 뿐이었다. 더 강력한 기운이 필요해. 할아버지는 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진아, 미안하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는데 이 하레비가 능력이 없어 너를 이런 산구석에 썩히는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아니, 내 운명은 내가 안다. 하지만 진아, 기억해라. 너의 눈은 세상을 구하라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절대로 내 자신을 비하하지 마라. 너는 누구보다 고귀한 사람이다. 밤이 깊었다.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 류진은 낡은 서책 한 권을 꺼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기록한 야광비로, 여왕미로. 책의 마지막 장은 굳게 봉인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 류진의 눈에는 그 봉인 너머의 글자가 보였다. 황궁의 금기, 흑룡의 저주를 푸는 유일한 열쇠. 혈룡초, 쇠룡처, 혈룡초. 그 순간 류진의 귓가에 환청처럼 거대한 용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멀리 북쪽, 황궁이 있는 방향에서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하늘을 뒤덮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었다. 한 나라의 주군, 황제의 명줄이 끊어지려 할 때 나타나는 천멸택매 징조였다. 황제가 죽는다. 류진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황제의 죽음은 곧 대혼란을 의미한다. 세상이 뒤집히면 할아버지와 자신 같은 천민들은 가장 먼저 짓밟힐 터.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를 살려야 한다. 류진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낡은 약칼과 망가진 집신뿐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천하의 모든 약초와 인간의 생사맥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우르릉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산 아래에서 수십 명의 기마병이 횃불을 밝히며 산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갑옷에는 황실의 문장, 황룡웡롱이 새겨져 있었다. 이 근처다. 혈룡초의 기운이 감지된 곳이 바로 이 산이다. 금군 통령의 외침이 산울림을 타고 류진의 귀에 꽂혔다. 류진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사냥꾼들이 제 발로 호랑이 굴을 찾아온 꼴이었다. 오너라, 나의 가치를 증명해줄 재물들이여. 류진은 할아버지의 이불을 여며주고는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으로 조용히 몸을 던졌다. 조선 전역을 뒤흔들 천재 약초꾼의 전설은 그렇게 핏빛 서린 야광산의 밤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작가 후기, Author's Note. 독자 여러분, 드디어 대장정의 막이 올랐습니다. 천대받던 소년 류진이 어떻게 제국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지 그 전율 돋는 여정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장 예고. 내 놈이 감히 황제 폐하의 약에 손을 대려느냐. 무시무시한 금군들의 칼날 앞에서 류진이 내뱉은 충격적인 한마디는 화악 수십 개의 횃불이 칠흑 같은 어둠을 집어삼켰다. 야광산의 고요했던 밤 공기가 군마들의 거친 숨소리와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이곳인가? 차디찬 목소리가 숲을 갈랐다. 말 위에서 내려선 사내
금군 별장 강철우 장따. 그의 가슴팍에 새겨진 황실의 문양이 횃불을 받아 흉측하게 일렁였다. 예. 별장날이 기운을 추적하는 영수링서가 이곳에서 멈췄습니다. 틀림없이 이 오두막 안에 혈룡초가 있습니다. 병사의 말에 강철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제국 최고의 무인 중 하나였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황제의 명줄이 경각에 달렸다. 만약 이번에도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그의 목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거칠게 문이 열렸다. 먼지 구름과 함께 찬바람이 들이쳤다. 방 안에서 약을 다리던 류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앞에는 시퍼런 칼날들이 들이닥쳐 있었다. 평범한 17 소년이라면 오줌을 지리며 주저앉았을 상황. 하지만 류진의 눈은 고요했다. 아니,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다. 무례하군요. 류진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에 병사들이 멈칫했다. 이런 산구석의 천민이 금군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다니. 이놈이 미쳤나. 어디서 감히. 병사가 칼을 휘두르려던 찰나 강철우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방안을 훑었다. 구석에 누워 신음하는 노인. 그리고 그 옆에 노인 평범해 보이는 주머니. 하지만 강철우의 감각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 주머니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장을 옥죄는 듯한 강력한 연기. 내 놈이 혈룡초를 캐는 약초꾼이냐. 강철우가 묵직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일반인은 숨조차 쉬기 힘든 압도적인 무인의 기세였다. 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주머니를 꺼내 가볍게 흔들어 보였다. 이걸 찾으시는 겁니까? 당장 내놔라. 그것은 황실의 물건이다. 감히 천한 놈이 손을 댈 것이 아니야. 강철우가 손을 뻗었다. 하지만 류진은 주머니를 뒤로 숨기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황실의 물건이라니요. 이건 제 할아버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제가 목숨을 걸고 캐낸 것입니다. 대가도 없이 가져가시겠다고요? 대가. 강철우가 비웃음을 흘렸다. 황명을 받드는 우리에게 대가를 논하다니. 내 놈의 목숨을 붙여두는 것이 가장 큰 대가가 아니더냐. 당장 넘기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내 놈과 저 늙은이의 목을 벨 것이다. 병사들이 일제히 칼날을 류진의 목전까지 들이밀었다. 살기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였다. 영안릭년, 이 강제 개방됩니다. 류진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금빛으로 물들었다. 강철우의 몸을 관통하는 핏줄과 기의 흐름이 실타래처럼 엉켜 보이기 시작했다. 별장날이 류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남을 걱정할 때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왼쪽 가슴 아래 제3늑골 부근이 찌릿하지 않으십니까? 보름 전부터 자시만 되면 숨이 막히고 명치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건 말입니다. 강철우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네, 내 놈이 그걸 어찌. 당신은 지금 기혈령류 초기 단계입니다. 황궁의 무리한 임무를 수행하느라 내공을 과하게 끌어다 썼군요. 앞으로 열흘입니다. 그 안에 혈맥을 뚫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무공을 잃고 폐인이 될 겁니다. 이 요망한 놈이. 강철우는 당황을 감추기 위해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상태는 오직 본인만이 알고 있는 극비 중의 극비였다. 류진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목에 닿은 칼날이 살칼을 살짝 베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혈룡초는 영물입니다. 다루는 법을 모르는 자가 건드리면 그 즉시 맹독으로 변하죠. 지금 당신들이 이걸 강제로 뺏어간들 황제에게 닿기도 전에 썩어 없어질 겁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이 먼저 그 도끼에 중독되어 죽을지도 모르죠. 협박하는 것이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와 할아버님의 안전을 보장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황궁으로 데려가십시오. 강철우는 숨을 몰아쉬었다. 눈앞의 소녀는 더 이상 평범한 약초꾼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 뒤에는 거대한 심연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내 놈이 폐하를 고칠 수 있다는 말이냐? 제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은 없습니다. 류진의 목소리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절대적인 확신이 서려 있었다. 강철우는 한참을 침묵했다. 밖에서는 말들의 투덜거림과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마침내 강철우가 칼을 거두었다. 좋다. 하지만 명심해라. 황궁에 도착해서 내 놈의 말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순간 내 놈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걱정 마십시오.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요. 류진은 뒤를 돌아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영안으로 본 할아버지의 기운은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아까 달인 약에 혈룡초에 잎사귀 하나를 살짝 섞어 두었으니 보름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약을 구해올게요. 류진은 소중하게 주머니를 품에 안고 오두막을 나섰다. 한영, 황성,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황궁은 거대한 괴수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높은 성벽과 삼엄한 경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마치 저승길로 향하는 것처럼 무거웠다. 류진은 거대한 가마에 실려 비밀 통로를 통해 이동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황궁의 풍경은 화려했지만 류진의 눈에는 죽음의 악취가 가득했다. 이곳저곳에 도끼가 서려 있군. 영안이 경고합니다. 황궁 전체에 미세한 지망독이 살포되어 있습니다. 지망독. 오랜 시간 서서히 몸을 좀먹는 전설의 독이다.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거대한 궁궐 전체를 거대한 독무덤으로 만들고 있었다. 가마가 멈춰선 곳은 황제의 침전, 강령전 앞이었다. 내리거라. 강철우의 안내에 따라 류진이 가마에서 내렸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십 명의 대신들과 태의원, 타의원의 관리들이었다. 강별장, 이게 무슨 짓인가? 감히 이런 비천한 산놈을 성스러운 강령전에 들이다니. 가장 먼저 앞을 가로막은 것은 태의원, 최문서, 최의원이었다. 그의 수염이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이 아이가 혈룡초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폐하의 병증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의 설명에도 최문석은 콧방귀를 뀌었다. 혈룡초. 그건 전설 속의 약초일 뿐이야. 설령 진짜라. 한들, 이런 쥐새끼 같은 놈이 어찌 그 약성을 알겠나. 당장 끌어내라. 황실의 위험을 더럽히지 말고. 대신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옳소. 태의원 어이들도 못 고치는 병을 저런 꼬맹이가 어찌 한단 말인가. 강별장이 급하긴 급했나 보군. 저런 사기꾼에게 현혹되다니. 비웃음과 멸시가 쏟아졌다. 하지만 류진은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들의 관상관, 그들의 생사맥스, 그리고 그들의 검은 속내까지. 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의원장님, 뭐냐? 이 무엄한 놈이 향가상사 속에 든 것은 만다라화의 가루군요. 폐하의 안정을 위해 쓰는 척하지만 사실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초 말입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다. 최문석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무슨 헛소리를. 이건 폐하의 두통을 완화하기 위한 비방이다. 비방이 아니라 사펀이겠죠. 당신의 손톱 끝이 검게 변해 있는 것. 그리고 말할 때마다 폐에서 비릿한 금속 향이 나는 것. 본인도 이미 그 독에 중독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을 물려던 개가 독리에 스스로 찔린 꼴이군요. 이놈이. 최문석이 달려들려 하자 강철우가 칼집으로 그의 앞을 막아섰다. 비키시오, 원장. 이 아이의 말에 거짓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소.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당신의 목은 하나로 부족할 것이오. 강철우의 서슬퍼런 기세에 대신들이 뒤로 물러났다. 류진은 비웃음을 머금은 채 강령전의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훅 끼쳐오는 것은 썩은 고기 냄새와 같은 지독한 병기빙치였다. 금색 휘장 너머 제국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정점인 황제가 누워 있었다. 하지만 류진의 눈에 비친 황제는 그저 다 타버린 촛불에 불과했다. 심각한 위기. 황제의 생명력이 1% 이하입니다. 영안이 흑룡의 저주를 감지합니다. 류진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건 단순한 중독이 아니었다. 주술과 독이 결합된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살수였다. 류진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대신 침상 곁으로 다가가 황제의 손목을 잡았다. 무엄하다. 폐하의 옥체에 감히. 뒤에서 테이들이 소리쳤지만 류진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황제의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황제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뒤집혀 있었다. 모두 나가십시오. 류진의 짧은 명령에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살리고 싶으면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의 천박한 기운이 폐하의 남은 숨통을 조르고 있으니까. 류진은 품속에서 현룡초를 꺼냈다. 핏빛으로 빛나는 약초가 모습을 드러내자 침전 안의 모든 촛불이 일제히 푸른색으로 변하며 일렁였다. 전율이 흘렀다. 강철우조차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별장나리만 남고 나머지는 문 밖을 지키십시오. 누구든 허락 없이 들어오면 그 즉시 베어버리라고 명하십시오. 강철우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대신들을 강제로 밀어내고 문을 닫았다. 침전 안에는 이제 류진과 임종 직전의 황제, 그리고 긴장한 강철우뿐이었다. 류진은 단도를 꺼내 자신의 손바닥을 그었다. 붉은 피가 현룡초 위로 떨어졌다. 치! 약초에서 기이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황제의 코와 입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황제의 몸이 크게 들썩였다. 끄아! 죽은 줄 알았던 황제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동시에 황제의 가슴팍 위로 검은 연기가 용의 형상을 하며 솟구쳤다. 저게 뭐야? 강철우가 비명을 질렀다. 류진은 물러서지 않고 그 검은 연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감히 어디를 노리느냐. 천한 것들의 수작은 여기까지다. 류진의 손끝에서 푸른 연기가 폭발했다. 검은 용의 형상이 비명을 지르며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그 순간 황제가 류진의 팔목을 꽉 잡았다. 초점을 되찾은 황제의 눈동자가 류진을 꿰뚫어 보았다. 너는 누구냐? 피 끓는 듯한 황제의 목소리. 류진은 피 묻은 손을 닦지도 않은 채 황제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미소 지었다. 폐하의 저승기를 막아선 자, 류진이라 합니다. 밖에서는 태이들과 대신들의 아우성이 들려오고 있었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는 새로운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하고 있었다. 제국의 운명을 손에 쥔 소년 약초꾼. 그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황제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방금 전까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류진이 황제의 귓가에 속삭인 말. 그것은 금은 보아도 높은 벼슬도 아니었다. 제게 권력을 주십시오.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황제 폐하의 검겜과 같은 권력을. 황제. 이열리. 이른 류진을 내려다보았다. 피 묻은 삼배옷. 헝클어진 머리카락. 흙투성이인 발. 누가 봐도 천하디 천한 약초꾼의 행색이었다. 하지만 그 눈. 황제는 살면서 수많은 영웅호걸들을 보아왔지만 이토록 깊고 고요한 심연을 품은 눈동자는 처음이었다.
그것은 탐욕에 찌든 신하들의 눈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포식자의 눈이었다. 재미있구나. 황제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굳어있던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다. 폐하. 강철우 별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무릎을 꿇었다. 문 밖에서 소란을 피우던 태이들과 대신들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안에서 느껴지는 황제의 기운, 황룡기, 웡론가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강별장. 예, 폐하. 문을 열라. 짐이 직접 내 발로 걸어 나갈 것이다. 끼익. 강령전의 거대한 문이 열렸다. 그 순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대신들과 태의원 의관들이 일제히 고개를 조아렸다. 폐하, 옥체는 평안하시옵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천한 놈에게 옥체를 맡기시다니요. 가장 앞줄에 서 있던 태의원 최문석이 바닥에 머리를 퇴치며 읍소했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저 천민놈이 황제를 살렸을 리가 없다고. 분명 황제는 지금쯤 숨이 끊어졌거나 더 위독해졌을 것이라고. 터벅터벅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인형른. 그것은 류진이 아니었다. 곧게 펴진 허리, 뒷짐을 진 채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제국의 태양, 황제 이열이었다. 최문석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안색이 붉게 돌아온 것은 물론이고 호흡조차 거칠지 않았다. 불과 반시각 전까지만 해도 오늘 내일 하던 환자가 맞단 말인가. 황제는 계단 위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신하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옆에 류진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황제의 나직한 부름에 최문석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대답했다. 예, 폐하. 그대는 짐이 지난 3년 동안 원인 모를 두통과 흉통에 시달릴 때 무엇이라 하였느냐? 그것은 심한해로 인한 우울증이라 아뢰었사옵니다. 우울증이라. 그래서 만다라화를 처방했더냐? 최문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만다라화 처방은 극비였다. 태의원 내에서도 자신과 몇몇 신복만 아는 사실이었다. 그가 황급히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황제는 틈을 주지 않았다. 여봐라. 강철우, 지금 당장 태의원 정의 관복을 벗기고 그를 포박하라. 순식간에 금군들이 들이닥쳤다. 최문석이 비명을 질렀다. 폐하, 억울하옵니다. 소신은 오직 폐하의 안위만을 걱정하여. 이거 놓지 못해. 내가 누구인지 알고. 황제의 호령이 벼락처럼 떨어졌다. 짐을 살린 것은 태의원 수십 명이 아니라 너희들이 천하다고 손가락질하던 저 아이였다. 너희가 짐을 서서히 죽여갈 때 저 아이는 단 한 번의 시침과 약으로 짐을 구원했다. 그런데도 억울하다 하느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류진에게 쏠렸다. 비단 옷을 입은 고관대작들 사이에서 넉마를 걸친 소년이 오롯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류진을 비웃지 못했다. 황제의 신뢰를 등에 업은 그는 이제 이 황궁에서 가장 거대한 산이 되어 있었다. 황제는 류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대에게 약속한 것을 주겠다. 황제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검, 사인검, 스인겜을 풀어 류진에게 건넸다. 사인검, 사악한 기운을 베고 왕권을 상징하는 보검. 이것을 가진 자는 황제를 대신하여 죄인을 처단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 받거라. 이것이 너의 면허장면, 휴자, 너의 골룡포다. 류진은 떨지 않았다. 그는 두 손으로 공손히 검을 받았다. 묵직한 쇠의 무게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이것이 권력의 무게인가? 류진은 검을 허리에 차고 최문석 앞으로 걸어갔다. 무릎 꿇린 채
올려다보는 최문석의 눈에는 공포와 도끼가 뒤섞여 있었다. 네, 이놈. 감히 천한 약촉군 주제에. 류진은 피식 웃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군요. 영감님. 류진의 눈, 영안링엔 이 번뜩였다. 최문석의 몸속에 흐르는 기운은 이미 탁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약물의 부작용이 아니었다. 누군가와 맺은 피해 계약으로 인한 저주였다. 당신, 혼자 한 짓이 아니지. 류진이 허리를 숙여 최문석의 귀에만 들리게 속삭였다. 황궁에 지망독을 뿌리고 만다라와로 황제의 눈과 귀를 막은 배우. 그게 누굽니까? 최문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갑자기 컥 하고 숨을 들이켰다. 컥. 최문석의 입에서 검은 거품이 일었다. 그의 눈이 뒤집히고 몸이 기괴하게 비틀렸다. 입막음이군. 류진은 혀를 찼다. 배우의 인물은 꼬리가 밟힐 것 같자 최문석에게 걸어둔 주술을 발동시킨 것이다. 물러서라. 도끼가 퍼진다. 류진이 소리치며 최문석의 명치를 강하게 가격했다. 퍽!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순수한 연기가 최문석의 심장을 강타했다. 자폭하려던 도끼가 일시적으로 억눌렸다. 죽게 내버려 두진 않아. 내 놈 입으로 다 불기 전까지는. 류진은 강철우에게 눈짓했다. 지하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고 어두운 곳 수네오슈에 레오에 가두십시오. 그리고 혀를 깨물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십시오. 해독제는 제가 만들어서 내릴 겁니다. 강철우는 류진의 단호한 명령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마치 오랜 상관을 대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복종이었다. 소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는 일개 약초꾼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황궁의 별채인 청운제 중가 류진에게 하사되었다. 수십 명의 궁녀와 내관들이 그를 시중들기 위해 줄을 섰다.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마친 유진은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소녀는 더 이상 산골의 천덕꾸러기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턱선, 깊은 눈매, 비단 관복을 걸치니 영락없는 귀공자의 자태였다. 하지만 류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서책, 할아버지의 야광비록을 꺼냈다. 할아버지, 일단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최문석은 하수인에 불과했다. 황제를 죽이려던 거대한 세력. 그들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류진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강철우였다. 날이 분부하신 대로 조치했습니다. 어느새 강철우는 류진을 날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는 류진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건넸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폐하께서 내리신 교지입니다. 그리고 나리께서 요청하신 그 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류진이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곳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야광산 현감, 조등만, 저드만. 류진이 약초를 팔러 갔을 때 그를 짓밟고 모욕했던 바로 그 탐관오리. 그리고 류진을 도둑으로 몰아 황궁으로 압송하게 만든 장본인. 류진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다. 사이다. 치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조등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룡초를 진상한 공을 인정받겠다고 상경하여 현재 도성 내의 기방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다 합니다. 술판이라. 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리에 찬 사인검이 짤그랑 소리를 냈다. 가시죠, 별장님. 황제의 은혜를 입었으니 백성의 고열을 빠는 흡혈귀부터 청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양 최대의 기방, 월양루, 뇌상, 노, 흥청망청한 노랫가락이 흐르고 비싼 술 냄새가 진동했다. 가장 상석에는 배불뚝이 현감 조등만이 기생들을 양옆에 끼고 껄껄거리고 있었다. 으하, 내가 말이야. 이번에 황제 폐하를 살린 1등 공신이란 말이다.
그 산거지 놈이 캔약초를 내가 빼. 아니, 압수해서 바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어머, 날이 정말 대단하셔요. 그럼 이제 더 높은 자리로 가시는 건가요? 기생들의 아양에 조등 많은 콧대가 하늘을 찔렀다. 그렇고 말고. 내일이면 대궐에서 포상교지가 내려올 게다. 그러면 너희들 몸값 따위는 엽전 한 뺨 던져주듯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거라. 그때였다. 쾅! 닫혀있던 방문이 박살나며 날아갔다. 나무 파편이 튀고 기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누구냐? 어떤 놈이 감히? 조등만이 술상을 엎으며 벌떡 일어났다. 먼지 속에서 두 명의 사내가 걸어 들어왔다. 한 명은 거구에 모인 강철우, 그리고 그 앞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얼굴을 삿갓으로 가린 소년이 서 있었다. 어라, 강 별장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일로. 혹시 제 포상을 미리 주러 오신 겁니까? 조등만은 강철우를 알아보고 해실해실 웃으며 다가갔다. 하지만 강철우는 대답 대신 길을 비켜섰다. 그 뒤에 서 있던 소년이 천천히 삿갓을 벗었다. 포상이라. 소년, 류진이 차갑게 물었다. 그래, 아주 큰 포상을 준비했지. 내 놈이 평생 감당하지 못할 만큼. 조등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설마, 에이, 설마. 불과 며칠 전 흙바닥에 처박혀 엽전 두 푼에 빌빌대던 그거지 꼬맹이. 하지만 저 화려한 관복은 뭐고 허리에 찬 저 검은 또 뭐란 말인가. 너는 오랜만입니다, 현감나리. 제 약초값은 제대로 쳐주러 오셨소. 류진이 한 걸음 다가갔다. 압도적인 기세치. 조등만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라. 죄인이다. 황실의 물건을 훔친 도둑놈이 관복까지 훔쳐 입었다. 조등만이 악을 썼지만 밖을 지키던 호위무사들은 이미 금군들에게 제압당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다. 류진은 탁자에 놓인 술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영안을 발동시켰다. 영안이 대상의 죄업주엽을 읽어냅니다. 류진의 눈앞에 조등만이 저지른 악행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뭄의 구율미를 빼돌려 자기 배를 채운 일, 약초꾼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돈을 주지 않은 일, 항의하는 백성들을 멍석마리에 죽인 일, 그로 인해 죽어간 원혼들이 조등만의 어깨 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류진은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쨍그랑, 니놈의 간은 썩은 술독 같고 심장은 욕심으로 검게 타버렸어. 의원으로서 진단하건대 너는 치료 불능이다. 도려내는 것만이 답이야. 류진이 사인검을 뽑았다. 서슬퍼런 칼날이 촛불에 번뜩였다. 조등만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살려주십시오. 나리.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 아니,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비굴함의 극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 무서울 것 없던 권력자가 쥐새끼처럼 떨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싼 기생들과 구경꾼들은 숨을 죽이고 이 통쾌한 반전을 지켜보았다. 류진은 검끝으로 조등만의 턱을 들어 올렸다. 돈으로 해결될 거라 생각했나. 불쌍한 백성들이 피눈물 흘릴 때 너는 그 돈으로 술을 퍼마셨지. 예, 나리. 이 자를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라. 죄목은 황제 능멸, 국고 횡령, 그리고 백성 수탈이다. 낱낱이 조사해서 그 죄의 무게만큼 형벌을 내릴 것이다. 단, 죽이지는 마라. 류진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감옥에서 평생 썩어가며 자신이 짓밟은 사람들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아, 안 돼. 으아악. 금군들이 조등만 질질 끌고 나갔다. 월향루 밖으로 처절한 비명이 멀어져 갔다. 류진은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았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세상에, 저분이 그 전설의 약초꾼이라며. 천재라던데. 황제 폐하가 직접 검을 하사하셨대. 아이고 속 시원해. 저 탐관오리놈. 꼴 좋다. 사람들의 환호성. 하지만 류진은 웃지 않았다. 이것은 그저 작은 복수에 불과했다. 그는 창밖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 아래 검은 까마귀 한 마리가 황궁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경고. 새로운 사찰이 감지됩니다. 타겟. 류진. 류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할아버지의 야광비록에 적혀있던 구절이 떠올랐다. 검은 용이 쓰러지면 붉은 뱀이 고개를 든다. 최문석과 조등만을 치워버리니 이제 진짜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재미있네. 류진은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자신을 죽이러 오는 자들. 그들은 모를 것이다. 자신이 단순히 의술만 아는 약초꾼이 아니라는 것을. 도두를 다루는 의원은 그 도구로 사람을 죽이는 법도 가장 잘 아는 법이니까. 어디 한번 와봐라. 내 영안이 닿는 곳에 숨을 곳은 없을 테니. 밤바람이 류진의 옷자락을 휘날렸다. 조선의 운명을 바꿀 천재, 약초꾼의 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장내. 장내. 창밖에서 지저귀는 참새 소리. 류진은 눈을 떴다. 자신의 등 아래 깔린 것은 거친 집단이 아니라 구름처럼 푹신한 명주 이불이었다. 일어나셨습니까, 나리? 방문 밖에서 나인들의 공손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류진은 잠시 천장을 응시했다. 꿈이 아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야광산의 천덕꾸러기였던 그가 이제는 황궁의 별채인 청운제정 운자의 주인이 되었다. 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숫대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깨끗하게 씻겨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야생 짐승의 그것처럼 날카로웠다. 긴장해라. 이곳은 산보다 더 위험한 정글이다. 그가 의관을 정제하고 밖으로 나오자 마당에 의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한 청년이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깔끔한 관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태의원 소속 의관이 분명했다. 나이는 류진보다 대여섯 살은 많아 보였다. 류진은 무심하게 그를 지나쳤다. 난 제자 같은 거 안 키웁니다. 돌아가십시오. 제 이름은 백강. 박장이라 합니다. 어제 나리께서 태의원장 최문석의 독을 간파하시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배운 의술은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백강은 이 말을 땅에 타치며 절규했다. 최문석의 횡포 아래서 올바른 의술을 펼치지 못하고 숨죽여 살아야 했던 젊은 의관들의 울분이 느껴졌다. 류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백강에게 다가갔다. 의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나? 그렇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내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인술이 아니다. 류진이 허리춤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냈다. 뚜껑을 열자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이것은 자아독즈샤 도이다. 마시면 오장육부가 타들어가지만 아주 소량을 쓰면 죽어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수도 있지. 류진은 약병을 백강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내 의술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약이 곧 독이고 독이 곧 약이다. 실수하면 환자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그래도 배우겠느냐? 백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배우겠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독이라도 삼키겠습니다. 류진은 피식 웃었다. 관상을 보니 우직하고 미련할 정도로 정직한 상이었다. 마치
야광산 기정의 곰 같은 녀석이군. 좋아. 그럼 시험을 해보지. 어떤 시험입니까? 오늘 내 시중을 들어라. 내가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일 테니 그곳에서 살아남는다면 제자로 받아주마. 그때였다. 어명이민이옵니다. 대문 밖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상궁 하나가 도도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뒤로는 수십 명의 궁녀들이 따르고 있었다. 단순한 상궁이 아니었다. 내명분할, 미민부의 실세임을 짐작게 하는 기세였다. 류진 날이 되십니까? 상궁은 고개를 꼿꼿이 든 채 류진을 내려다보듯 말했다. 귀비, 마마께서 나리를 차차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드시지요. 귀비 조씨, 정제의 총애를 받던 여인이자 현재 내명부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 그리고 류진의 영안이 감지했던 붉은 뱀의 기운이 가장 짙게 느껴지는 곳. 백강이 류진의 옷자락을 잡으며 속삭였다. 나리, 위험합니다. 귀비 마마는 태의원장 최문석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함정일 수 있습니다. 류진은 백강의 손을 툭 쳐내며 미소 지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가자, 백강. 내 첫 수업이다. 귀비의 처소인 자경전, 즉행된 이곳은 황궁이라기보다 거대한 꽃밭 같았다. 온갖 기이한 꽃향기가 진동하여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어서 오게, 천재의원. 붉은 장막 뒤에서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막이 걷히자 요염한 자태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귀비 조씨였다. 그녀의 미모는 빼어났으나 류진의 눈에는 그녀의 얼굴 위로 기어다니는 검은 뱀의 형상이 보였다. 영한 경고, 강력한 살기, 사치가 감지됩니다. 류진은 예를 갖추지 않고 빤히 그녀를 쳐다보았다. 귀비의 눈썹이 꿈틀했다. 호, 예법을 모르는 촌놈이라더니 정말이구나. 감히 내 앞에서 고개를 쳐들다니. 환자를 볼 때는 고개를 들어 안색을 살피는 것이 의원의 법도입니다. 환자, 내가 환자로 보이느냐? 귀비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녀의 손짓에 상궁이 찻잔 2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앉거라. 귀한 손님이니 내가 직접 차를 내리마. 귀비는 찻주전자를 들어 찻잔에 붉은색 차를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향긋한 국화향이 났다. 하지만 류진의 영안은 속지 않았다. 독성 감지, 단장초, 돈청에 즙이 섞여 있습니다. 단장초, 장을 끊어지게 한다는 맹독. 마시면 즉사하지는 않지만 사흘 밤낮을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죽게 만드는 악랄한 독이었다. 들거라. 황실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국화차다. 귀비가 눈웃음을 치며 권했다. 백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역시 의관이니 이 차에서 나는 미세한 이질감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다. 귀비가 내린 차를 거절하는 것은 불경죄로 목이 날아갈 일이다. 류진은 찻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찬물을 찰랑거리며 입을 열었다. 향이 참 좋군요. 마치 썩은 고기를 감추기 위해 뿌린 향수처럼 말입니다. 귀비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마마, 최근 들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감추느라 분칠을 두껍게 하시지요. 챙그랑. 귀비가 들고 있던 찻잔 뚜껑을 떨어뜨렸다. 네. 내 놈이 밤마다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긁은 자리에 진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마마께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드시는 그 비양미알에 섞인 수은 중독 때문이지요. 자경전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상궁들과 나인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것은 귀비의 절대적인 비밀이었다. 귀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살기가 폭발했다.
여봐라. 이 건방진 놈의 혀를 뽑아라. 감히 귀비에게 저주를 퍼붓다니. 호위무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쇄도했다. 백강이 류진의 앞을 막아서려 했다. 하지만 류진은 태연하게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는 단장초가 든 독차를 단숨에 들이켰다. 나리, 백강이 비명을 질렀다. 귀비조차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 맹독을 알고도 마셨단 말인가? 류진은 입가에 묻은 찬물을 손등으로 쓱 닦았다. 그리고 씩 웃었다. 맛이 좀 비리군요. 단장초를 쓰려면 감초를 조금 더 넣었어야죠. 너, 어떻게? 류진의 몸 안에서 야광비록의 내공이 회전하며 독기를 흡수했다. 그는 독을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독을 에너지로 삼아 눈을 빛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제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은 없고 제 몸에 통하는 독은 없다고. 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귀비에게 다가갔다. 호위무사들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독을 마시고도 멀쩡한 괴물. 그 기세에 압도된 것이다. 류진은 귀비의 턱을 거칠게 잡아들어 올렸다. 가까이서 보니 화장으로 덮인 피부 밑에 검은 반점들이 보였다. 살고 싶으십니까? 이거 놓아라. 이게 무슨, 당신의 그 썩어가는 피부, 그리고 몸속에 쌓인 수은독. 태의원 늙은이들은 절대 못 고칩니다. 오직 저만이 고칠 수 있죠. 류진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 같았다. 선택하십시오, 마마. 저를 적으로 돌리고 전신이 썩어 문드러져 죽을 것인지, 아니면 류진은 잡고 있던 귀비의 턱을 놓고 탁자 위에 놓인 찻주전자를 엎어버렸다. 붉은 찬물이 귀비의 비단 치마를 적셨다. 제 발밑에 기어와서 살려달라고 빌 것인지. 귀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공포. 황제 앞에서도 떨어본 적 없는 그녀가 이산골 출신 소년 앞에서 전율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쿵, 쿵, 쿵. 자경전의 바닥이 미세하게 울렸다. 류진의 영안이 붉게 전멸했다. 경고. 초월적인 존재가 접근합니다. 식별 불가. 인간의 기운이 아닙니다. 자경전의 깊숙한 내실문이 스르르 열렸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휠체어에 앉은 백발의 노파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은 멀어 있었지만 정확하게 류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재미있는 아이가 왔구나. 노파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했다. 귀비가 그 노파를 보자마자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노마님. 류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노파의 등 뒤로 거대한 붉은 구렁이의 환영이 텔리를 틀고 있었다. 저것이다. 황제를 병들게 하고 최문석을 조종했던 진정한 흑막. 노파가 류진을 향해 앙상한 손을 뻗었다. 냄새가 나는구나. 내 아들 황제를 살린 그 건방진 약초꾼의 냄새가. 류진은 허리에 찬 사인검에 손을 올렸다. 단순한 궁중암투가 아니었다. 이것은 여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군. 이 구역질 나는 뱀 냄새의 주인이. 류진이 으르렁거렸다. 노파는 입을 찢어지게 벌리며 웃었다. 환영한다, 아가. 지옥에 제 발로 들어온 것을. 스스스. 소름 끼치는 소리가 자경전, 스캥디엔에 은밀한 내실을 가득 채웠다. 백강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눈앞에 휠체어에 앉은 백발의 노파. 그녀의 등 뒤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붉은 구렁이의 형상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었다. 노마님. 천하의 귀비 조씨조차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이마를 박고 있었다. 이 노파는 내명부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금기짐지, 폐위된 대왕 대비, 다왕다페, 윤씨였다. 과거 흑마술을 부려 황씨를 피바다로 만들었다는 죄로 유폐된 인물. 가까이 오라. 노파의 쇠 긁는 듯한 목소리가 류진을 불렀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 도망쳤을 터. 하지만 류진은 뚜벅뚜벅 거침없이 노파의 코앞까지 걸어갔다. 냄새가 지독하군요. 류진이 코를 찡그리며 내뱉은 첫마디였다. 뭐라. 귀비가 기겁하며 고개를 들었다. 할멈. 몸속에서 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 붉은 뱀에게 당신의 생명력을 먹이로 던져주고 있었군요. 껍데기만 남은 채로 말입니다. 노파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보이지 않는 눈이 정확하게 류진의 심장을 노려보았다. 건방진 놈. 내 놈의 혀를 뽑아 저 아이뱀의 간식으로 주면 딱 좋겠구나. 슈아악. 노파의 그림자 속에서 붉은 도끼가 채찍처럼 류진을 향해 쇄도했다. 백강이 비명을 질렀다. 나리. 피하십시오. 하지만 류진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은침, 인, 하나를 꺼내 전광석화처럼 자신의 손가락 끝을 찔렀다. 푹. 피 한 방울이 맺혔다. 류진은 그 피 묻은 손가락을 뻗어 날아오는 붉은 도끼를 정면으로 받아냈다. 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류진의 피가 닿자마자 맹독의 기운을 품은 붉은 안개가 비명을 지르며 사그라들었다. 마치 불이 물을 만난 것처럼. 이건 노파의 일그러진 얼굴에 처음으로 경악이 서렸다. 류진이 차갑게 웃었다. 제 피에는 수천 가지 독초의 기운이 섞여 있습니다. 당신의 그 뱀이 가장 좋아하는 극도, 기두이자 동시에 놈을 태워 죽일 수 있는 양기영치지요. 류진은 멈추지 않고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았다. 당신은 저주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저주에 잡아먹히고 있을 뿐이지. 제가 편하게 해드릴까요? 류진의 손이 노파의 앙상한 목덜미로 향했다. 귀비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노파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놔둬라. 노파의 목소리에 흥미가 서렸다. 호. 나를 죽이겠다는 거냐? 아니요.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류진은 노파의 목 뒷부분, 풍지혈, 퐁치에 은침을 꽂아 넣었다. 저는 황제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신이 키우고 있는 저 뱀의 도끼가 황제의 심장을 갉아먹는 것을 멈춰야 하죠. 크크크.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나는 이씨, 왕조가 멸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사람이다. 류진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의 영한 링이 노파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검게 타버린 심장 한가운데 아주 작게 남아있는 모성의 무싱아의 불씨. 당신은 황제가 죽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황제를 조종하고 있는 그 진짜 흑막을 증오하는 거지. 당신을 이렇게 괴물로 만든 그 자들 말입니다. 노파의 입가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자경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 놈, 정체가 뭐냐? 약초꾼입니다. 아주 눈치가 빠른. 류진은 은침을 비틀었다. 자, 선택하십시오. 이대로 저 뱀에게 영혼까지 파먹히다가 비참하게 소멸할지, 아니면 저와 손을 잡고 당신을 이 꼴로 만든 놈들에게 복수의 독을 뿜어낼지. 복수. 그 단어가 노파의 굳어버린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평생을 유폐되어 어둠 속에서 저주만을 씹어 삼키던 그녀였다. 노파가 입을 열었다. 내 고통을 잠재워봐라. 만약 성공한다면 내 놈이 원하는 그것을 알려주마.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류진은 백강을 돌아보았다. 백강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백강, 뭐합니까? 침통 가져오지 않고. 예, 스승님. 백강이 허둥지둥 침통을 대령했다. 류진은 12개의 장친정짐을 꺼냈다. 그의 눈빛이 수술실의 집도애처럼 차갑게 빛났다. 영안 개방, 귀문 13침, 괴문시 산제내 혈자리를 탐색합니다.
귀신을 쫓고 사악한 기운을 다스린다는 전설의 침술. 류진의 손이 춤을 추듯 움직였다. 노파의 머리, 어깨, 등, 침이 꽂힐 때마다 검은 연기가 캅캅 소리를 내며 빠져나왔다. 노파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동시에 그녀의 등 뒤에 있던 붉은 구렁이의 환영이 괴로워하며 몸부림쳤다. 귀비조 씨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마지막입니다. 류진은 가장 굵은 대침을 노파의 정수리, 백회열 박화슈에 꽂았다. 그리고 자신의 내공을 불어넣었다. 진정해라. 이 탐욕스러운 짐승아. 쿠오. 노파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더니 이내 류진의 침을 타고 공중으로 흩어졌다. 자욱했던 도끼가 사라지고 노파의 안색에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노파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지난 수십 년 중 가장 편안해 보였다. 뼛속을 갉아먹던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이다. 괴물 같은 놈. 노파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을 뒤적여 낡은 놀이개 하나를 꺼냈다. 자수정으로 조각된 뱀 모양의 놀이개였다. 류진이 놀이개를 받았다. 이게 뭡니까? 황제의 침소 밑바닥, 비밀 통로의 열쇠다. 그리고 내 아들, 황제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그 안에 있다. 류진의 눈이 빛났다. 빙고. 노파가 귀비를 불렀다. 귀비가 화들짝 놀라 엎드렸다. 예. 노마님, 앞으로 이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이 아이는 내 주치애다. 만약 이 아이의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한다면 내 뱀들이 내년의 침소로 기어들어가 뱃속에 알을 까게 만들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귀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머리를 투섰다. 천하를 호령하던 귀비가 류진의 빽이 생긴 순간이었다. 류진은 노파에게 짧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다음에 올 땐 쑥뜸을 좀 떠드리지요. 뼈마디가 쑤실 테니. 썩 꺼져라. 노파는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자경전을 빠져나오는 길. 밤 공기가 차가웠다. 류진이 휘청거렸다. 백강이 황급히 그를 부축했다. 스승님, 괜찮으십니까? 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다. 아까 도끼를 받아낼 때 쓴 내공 소모가 극심했던 탓이다. 괜찮아. 죽진 않는다. 류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백강을 바라보았다. 그 노파, 괴물이 아니었다. 그저 자식을 지키지 못한 한흠을 품고 병들어가는 늙은 어머니였을 뿐이다. 류진의 뇌리에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리지 않고 키워주었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스쳤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괴물이라 마녀라 손가락질하지만 그 내면에는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 의원은 그 아픔을 보는 자여야 한다. 백강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류진이 단순히 권력을 탐묻는 자가 아님을, 차가운 독설 속에 뜨거운 심장이 있음을 깨달았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환자의 겉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고통을 보겠습니다. 류진은 피식 웃으며 백강의 어깨를 툭 쳤다. 오글거리는 소리 하지 마라. 배고프다. 국밥이나 먹으러 가자. 예. 제가 한양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집을 압니다. 두 사람이 어둠 속을 걸어가던 그때였다. 어디선가 날아온 표창 하나가 류진의 뺨을 스치고 기둥에 박혔다. 백강이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았다. 류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둥에 박힌 표창을 뽑아냈다. 표창에는 쪽지가 묶여 있었다. 야광비로, 여왕미로의 마지막 장을 넘기지 마라. 넘기는 순간 너의 목도 날아갈 것이다. 류진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는 쪽지를 구겨 손 안에서 가루로 만들었다. 재미있네.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귀비도 노파도 아닌
제3의 세력. 황궁의 가장 깊은 어둠이 이제 막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예, 예. 스승님, 오늘 밤은 국밥 먹긴 글렀다. 칼 갈아라. 류진은 밤하늘에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슈, 기둥에 박힌 표창이 파르르 떨렸다. 류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쪽지를 가루로 만들었으나 옆에 선 백강은 사시나무 떨듯 사지가 떨리고 있었다. 스승님. 방금 그건 경고입니다. 야광비록을 넘기지 말라니요. 그 책에 대체 무엇이 있기에? 류진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낡은 서책을 꺼냈다. 할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 겉보기엔 평범한 의서. 같지만 영한 링겐으로 보면 책장 사이사이에 푸른 안개가 서려 있었다. 백강, 너는 사람이 병드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거야. 사기가 침투하거나 장부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 궁궐의 병은 다르다. 류진이 표창이 날아온 어둠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이곳은 탐욕이라는 독이, 권력이라는 비단옷을 입고 있는 곳이다. 황제의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누군가 심어놓은 저주의 씨앗이지. 그리고 그 씨앗을 키운 자들이 이제 내 목을 노리는 것이다. 류진은 내왕 대비에게 받은 자수정, 놀이개를 꽉 쥐었다. 차가운 보석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가자. 황제의 침소 밑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깊은 밤. 황제의 거처인 강령전. 강령된 금군들의 삼엄한 감시를 뚫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류진에게는 어이라는 명분과 황제가 직접 내린 사인검, 스인겜이 있었다. 폐하의 야간 진맥을 하러 왔다. 길을 비켜라. 류진의 서늘한 몽령에 금군들이 주춤하며 문을 열었다. 류진과 백강은 숨을 죽인 채 침전 안으로 들어섰다. 황제 이열리, 만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류진의 치료 덕에 안색은 좋아졌으나 여전히 미간에는 검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류진은 노파가 일러준 대로 침상 밑 구석의 문양을 찾았다. 용의 눈을 누르고 여의주를 돌려라. 드르륵, 나직한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황제의 침상이 옆으로 밀려났다. 그 밑에는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법한 어두운 통로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날이 정말 내려가시렵니까? 백강의 물음에 류진은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다. 통로 끝에 도착하자 습하고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다. 류진이 횃불을 밝히자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다. 황궁의 지하에 이런 거대한 공동이 있을 줄이야. 그곳은 거대한 연못이었다. 하지만 물이 아닌 검은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심에 거대한 석상 하나가 서 있었다. 저게 뭡니까? 백강이 손가락을 떨며 가리켰다. 석상은 용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머리가 9개였고 눈에서는 피눈물 같은 붉은 보석이 박혀 있었다. 영한 경고, 대설다샤의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식별, 구두룡 조더릉의 재단, 이것이었군. 류진이 석상 앞으로 다가갔다. 석상의 발치에는 수많은 해골과 썩은 약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황제의 생명력을 빨아들여 이 기괴한 석상에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최문석 그놈은 하수인에 불과했어. 이 재단을 유지하려면 단순한 의술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을 다루는 술사가 필요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짝, 짝, 짝. 역시 야광의 후예답구나. 여기까지 찾아올 줄이야. 부드러우면서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 류진이 횃불을 높이 들자 재단 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흰 도포를 입고 부채를 든 사내. 그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워
성별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였으나 눈동자만은 뱀처럼 세로로 찢어져 있었다. 구무고우 서양쉐잉. 백강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조선의 기우제와 제사를 관장하는 최고의 술사이자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자였다. 류진이라고 했나. 내가 황제를 살려놓는 바람에 내 10년 공덕이 무너질 뻔했단다. 서령이 비웃으며 부채를 펼쳤다. 부채가 펼쳐지자 지하 공간에 강한 바람이 몰아치며 류진의 횃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기분이 어떠냐. 내 놈의 그 귀한 눈도 이곳에선 소용없을 텐데. 순식간에 찾아온 정적과 어둠. 백강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류진은 눈을 감았다. 아니, 눈을 감을 필요도 없었다. 영안닝 2단계 개방. 시만스니엔. 류진의 시야가 흑백으로 변하며 서령의 몸속에 흐르는 기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 부근에는 아까 지하 연못에서 보았던 검은 액체와 같은 기운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어둠이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나. 류진이 차갑게 읊조리며 사인검을 뽑았다. 검신에서 푸른 안개가 피어올랐다. 내 눈엔 내 놈의 추악한 영혼이 횃불보다 더 밝게 보인다. 류진이 땅을 박차고 도약했다. 서령은 당황하며 부채에서 독침을 쏘아냈으나 류진은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가볍게 피했다. 사인검과 서령의 단검이 맞부딪혔다. 불꽃이 튀며 서로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 드러났다. 서령의 눈에 경악이 서렸다. 어떻게? 보이지도 않을 텐데. 보려고 하지 마라. 느껴라. 내 놈의 죄업이 내뿜는 악취를. 류진은 검을 거두고 왼손으로 서령의 가슴을 강타했다.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다. 손끝에는 야광비록에서 터득한 제독기, 주독가 응집되어 있었다. 서령이 뒤로 날아가 제단 기둥에 부딪혔다. 그의 입에서 검은 피가 뿜어져 나왔다. 동시에 지하를 가득 채웠던 검은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너 이놈, 감히 내 제단을. 서령이 미친 듯이 웃으며 제단의 여의주를 내리쳤다. 좋다. 같이 죽자. 구두룡이 깨어나면 이 궁궐은 무너질 것이다. 지하 공간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거대한 바위들이 떨어졌고 연못의 검은 액체가 소용돌이 치며 석상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석상의 눈이 붉게 타오르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스승님, 도망쳐야 합니다. 백강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하지만 류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석상의 미간, 가장 큰 용의 머리를 응시했다. 그곳에 황제의 진기, 지가 갇혀 있었다. 지금 여기서 끝내지 못하면 황제는 영영 깨어나지 못한다. 류진은 사인검을 거꾸로 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손바닥을 그어 검신의 피를 적셨다. 야광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악한 뱀은 잠들라. 류진이 석상을 향해 몸을 날렸다. 떨어지는 바위들을 밟고 허공을 가로지른 그는 정확하게 석상의 미간에 사인검을 꽂아 넣었다. 콰르릉.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붉은 보석이 박살났다. 석상 안에서 갇혀있던 황제의 푸른 기운이 쏟아져 나와 류진을 감쌌다. 안 돼. 내 용이. 서령은 무너지는 돌더미에 깔리며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의 야망이 10년의 세월이 단 한 자루의 검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잠시 후 류진은 먼지를 털어내며 무너진 통로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등에는 기절한 백강이 엎여 있었다. 강령전 마당에는 이미 수많은 금군과 대신들이 소란을 듣고 모여 있었다. 무슨 일이냐? 지하에서 무슨 소리가 난 것이냐? 대신들이 경악하며 류진을 애워쌌다. 류진은 아무 말 없이 품속에서 박살난 구두룡의 눈,
붉은 보석 조각을 던졌다. 이것이 당신들이 모시던 국무가 황제 폐하의 침상 밑에 숨겨둔 것입니다. 보석 조각에서 풍기는 사악한 기운의 대신들은 뒷걸음질 쳤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강령전의 문이 열렸다. 콜록, 콜록, 황제 이혈이었다. 그는 부축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발로 걸어 나와 류진을 보았다. 황제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류진, 짐이 긴 꿈을 꾸었구나. 황제는 류진의 피 묻은 손을 잡았다. 내가 짐을 어둠에서 끌어올렸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류진은 덤덤하게 고개를 숙였다. 폐하, 은혜는 나중에 갚으셔도 됩니다. 일단 이 썩은 궁궐부터 청소하셔야겠습니다. 류진의 시선이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대신들을 향했다. 뱀의 꼬리는 잘랐으나 그 몸통은 여전히 황궁 곳곳에 숨어 있었다. 달빛 아래 류진의 사인검이 다시금 차갑게 빛났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의원의 칼이 아니라 조선의 정의를 세우는 단죄의 칼날이었다. 강령전 지하의 구두룡 재단이 무너진 지 사흘이 지났다. 황제 이열은 기적처럼 기력을 회복했으나 궁궐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흑막 서령의 배후를 캐기 위한 피의 숙청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류진은 황궁 한편의 의녀 처소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스승허, 노인이 남긴 유산, 야광비로 여왕미로 이 놓여 있었다. 마지막 장을 넘기지 마라. 서령의 유언과도 같은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다. 류진은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다. 지금까지 보아온 의술과는 차원이 다른 기의 흐름과 영혼을 다스리는 비김이 지휘들이 빼곡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마지막 장. 그곳에는 글자가 없었다. 대신 기이한 핏자국으로 그려진 한 가문의 문장이 박혀 있었다. 이건 좌의정 가문의 문장이 아니냐. 백강이 옆에서 들여다보며 경악했다. 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좌의정 김치권, 현재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자이자 황제를 병들게 한 서령을 궁으로 들인 장본인이다. 영안, 린, 공명, 가문의 인과 인고를 감지합니다. 갑자기 류진의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기억 속에도 없는 어린 시절의 잔상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눈보라치는 밤, 비단 강보에 쌓여 산속 바위 틈에 버려지던 아기, 그리고 그 아기를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던 여인. 설마 내가. 류진은 자신의 가슴팍에 있는 호랑이 발톱 자국 같은 흉터를 어루만졌다. 그것은 산짐승에게 당한 상처가 아니었다. 태어날 때부터 새겨진 저주받은 핏줄의 낙인이었다. 좌의정 대감께서 드십니다. 청문제의 정적이 깨졌다. 류진은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거만한 걸음걸이로 들어오는 사내 김치권이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류진은 숨이 턱 막혔다. 닮았다. 거울 속의 자신과 이 눈앞에 노예한 정치가의 눈매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내 놈이 어이의 노릇을 하며 내 계획을 망친 그 쥐새끼냐. 김치권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류진의 책상 위에 놓인 야광비록을 쓱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다. 허노인, 그 영감이 끝내 이 책을 너에게 물려주었군. 버려진 자식에게 어울리는 구질구질한 유산이야. 버려진 자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류진이 이를 악물고 물었다. 김치권은 다가와 류진의 턱을 거칠게 잡아 들어 올렸다. 20년 전 우리 가문에는 두 개의 태양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 하나는 가문을 일으킬 성군 생준이요. 하나는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을 재앙의 별이라고 했지. 김치권의 눈에 살기가 어린 비릿한 광기가 서렸다. 내 아들로 태어난 너는 후자였다. 태어날 때부터 영안을 가지고 태어나
귀신을 보고 천기를 읽는 괴물. 그래서 내가 직접 내 놈을 산속 호랑이 굴에 던져 넣었지. 그런데 질기게도 살아 돌아왔구나.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류진을 버린 것은 가난 때문도 사고 때문도 아니었다. 단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아비의 비정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다시 죽이러 오신 겁니까? 류진이 사인검을 꽉 쥐었다. 하지만 김치권은 오히려 호탕하게 웃었다. 아니, 너에게 기회를 주마. 내 영안과 의술은 아깝다. 내 밑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내 놈의 그 천한 출생을 세탁해주고 이 나라의 모든 의원을 다스리는 태의원장 자리를 주마. 이것은 유혹이자 덫이었다. 류진은 잠시 침묵했다. 옆에 있던 백강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류진은 천천히 김치권의 손을 뿌리쳤다.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류진이 품속에서 침통을 꺼냈다. 사람의 상처는 꿰매면 낫지만 썩은 마음은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온몸을 죽게 만든다고요. 류진의 눈이 푸르게 빛나기 시작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도려내야 할 이 나라의 거대한 종기일 뿐입니다. 이 건방진 놈이. 김치권이 손을 휘두르자 그림자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야광비록의 마지막 장에서 본 비기, 혈맥봉인, 쉐며퐁인을 시전하기 위해 손가락 끝에 기를 모았다. 백강, 눈 감아라. 지금부터 의원이 사람 잡는 법을 보여줄 테니. 류진의 신형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자객들의 칼날이 닿기도 전에 류진의 은침이 그들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 비명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자객들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김치권의 안색이 변했다. 의술 따위로 내 사천왕을 제압하다니. 의술은 살리는 법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찌르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죠. 류진은 김치권의 목전까지 다가갔다. 사인검의 끝이 김치권의 목등에 닿았다. 그때였다. 멈추어라. 강령전 쪽에서 황제의 전령이 달려왔다. 좌의정 김치권은 명을 받으라. 역적 서령과의 내통 혐의로 의금부로 압송하라는 폐하의 어명이시다. 김치권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류진은 검을 거두지 않은 채 그를 내려다보았다. 보십시오. 당신이 버린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그 끝없는 탐욕이 당신을 파멸시킨 겁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쳐 김치권을 결박했다. 끌려가는 와중에도 김치권은 광기 어린 눈으로 류진을 노려보았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야광비록의 진짜 주인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다. 소동이 가라앉은 밤, 류진은 홀로 달빛 아래 앉아 있었다. 가문의 원수를 갚았으나 마음은 공허했다. 아니, 스승님. 백강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겠죠. 류진은 차잔 속에 비친 보름달을 바라보았다. 김치권의 마지막 말,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소리, 그리고 야광비록, 뒷장에 숨겨진 또 다른 문양들. 아니, 이제 시작이다. 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제 황궁의 의원을 넘어 조선 전체에 퍼진 어둠의 근원을 찾아 떠나야 함을 직감했다. 백강, 짐 싸라. 내일 새벽에 궁을 떠난다. 예? 어디로 가시는데요? 류진은 멀리 야광산 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진짜 의원이 필요한 곳으로 간다. 달빛을 등지고 걷는 류진의 등 뒤로 거대한 호랑이의 환영이 호위하듯 일렁였다. 궁궐의 금색 기와가 새벽 안개 속으로 멀어졌다. 류진은 비단 관복 대신 해진 삼배옷을 입고 어깨에는 낡은 양망태를 메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투덜거리면서도 스승의 약함을 챙기는 백강이 있었다. 스승님, 정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태의원장 자리를 걷어차시다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백강아, 궁궐의 화려한 약탕기 속에는 권력의 독만 끓고 있을 뿐이다. 진짜 병자는
저작거리 흙먼지 속에 있지. 류진은 품속에 금으로 된 어의 폐유. 이 발을 만져보았다. 황제가 하사한 이것은 전국 어디서든 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증표였으나 류진은 이것을 권력이 아닌 백성을 살리는 방패로 쓰기로 맹세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의 망곡 마을이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류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영안닝옌 탐지, 거대한 역병, 이빙의 기운이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마을은 죽음의 침묵에 잠겨 있었다. 집집마다 문머리에 붉은 천이 걸려 있었고 길가에는 굶주림과 병마에 지친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아이고,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누더기를 입은 한 여인이 류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그녀의 품에는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한 어린아이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류진은 즉시 무릎을 꿇고 아이의 안색을 살폈다. 백강, 청심환과 침통을 꺼내라. 어서. 류진은 아이의 인중과 소상혈을 전광석화처럼 찔러 검은 피를 뽑아냈다. 그리고 양망태에서 말린 산삼 가루를 꺼내 아이의 입에 넣어주었다. 잠시 후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며 희미하게 울음을 터뜨렸다. 살았다. 살았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류진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이 병은 단순한 풍환이 아니었다. 이건 흑사기 헬스치. 군.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물에 독을 풀었거나 사악한 주술이 개입된 병이다. 그때 마을 중앙에서 징소리가 울렸다. 모두 물러나시오. 역신이 이노하셨으니 제사를 지내야 하오. 화려한 무복을 입은 박수무당과 사나운 장정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병자들을 치료하기는커녕 병이 깊은 이들을 마을 밖 산채로 버리려 하고 있었다. 멈추시오. 류진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광장을 울렸다. 박수무당이 눈을 부라리며 다가왔다. 어떤 놈이 신성한 제사를 방해하느냐. 이 자들은 역신에게 바쳐야 마을이 산다. 신성한 제사라고. 내 눈에는 사람의 목숨을 팔아 배를 불리는 돼지 새끼들만 보이는구나. 류진은 무당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영안에는 무당의 어깨 위에 앉아 깔깔거리는 작은 악귀들의 형상이 보였다. 너 어제 저녁에 이 마을 우물가에서 검은 가루를 뿌리는 걸 내가 봤다면 어쩔 테냐. 이놈이 무슨 헛소리를. 당장 이놈들을 잡아라.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백강이 겁에 질려 뒤로 숨으려 할 때 류진이 어의 패를 높이 치켜들었다. 상감마마께서 하사하신 어의 패다. 누구든 내 몸에 손을 대는 자는 대역죄로 다스릴 것이다. 금빛으로 빛나는 패를 본 장정들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관리들조차 벌벌 떠는 어의 패가 이런 산골 마을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류진은 무당에게 다가가 그의 품을 뒤져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서령이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진 독가루가 들어 있었다. 좌의정의 잔당들이 여기까지 마술을 뻗쳤군. 백성을 병들게 하여 민심을 어지럽히려는 수작이지. 류진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나는 어의 류진이다. 오늘부터 내가 이 마을의 모든 병을 책임질 것이다.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고치는 법을 보여주마. 그날 밤부터 류진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다. 마을 광장에 가마솥을 걸고 야광산에서 캐온 신비한 약초들과 자신의 내공을 섞어 약을 다렸다. 백강은 밤새도록 약초를 다듬고 환자들의 상처를 닦았다. 스승님,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약재가 모자라요. 걱정 마라. 산이 우리에게 약을 내어줄 것이다. 류진은 산을 향해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류진과 인연을 맺었던 영물 호랑이였다. 호랑이는 입에 귀한 영지버섯과 산삼이 가득 담긴 보따리를 물고 있었다. 고맙다, 친구야.
사람들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야광과 호랑이의 모습을 보며 희망을 찾았다. 류진의 의술은 신의 경지에 달해 있었다. 치만방의 마비가 풀리고 약 한 사발의 열이 내렸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본 끝에 드디어 역병의 기세가 꺾였다. 죽음의 문턱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류진에게 절을 올렸다. 야광날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마을 어귀 나무 아래 앉았다. 백강이 감동에 젖어 물었다. 스승님, 궁궐에서 대접받는 것보다 지금이 더 좋으십니까? 류진은 땀을 닦으며 마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궁궐에서는 황제의 목숨 하나를 지켰지만 여기서는 조선의 미래를 지켰다. 백강아, 이것이 진짜 의원의 삶이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류진은 하늘에 뜬 붉은 별을 보며 안색이 굳어졌다. 영한 경고. 북쪽에서 거대한 전쟁의 기운과 더 큰 도끼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더 큰 폭풍이 오고 있다. 류진은 다시 양망태를 고쳐왔다. 그의 눈은 벌써 다음 환자가 기다리는 국경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망곡 마을의 역병을 잠재운 지 한 달. 류진과 백강은 조선의 북쪽 끝 함경도 국경지대에 다다랐다. 이곳의 바람은 뼈를 깎는 듯 차가웠고 하늘은 낮에도 잿빛 안개에 갇혀 있었다. 스승님, 저기 보십시오. 성벽 너머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백강의 말대로였다. 국경 수비대 너머 만주 벌판 쪽에서 검은 연기가 용오름처럼 솟구치고 있었다. 그것은 불길이 아니라 거대한 사기, 가응집된 연기였다. 영안, 영고, 미지의 역병, 빅령역, 고을, 이 감지됩니다. 상태, 감염시 육신이 얼어붙으며 영혼이 잠식됨. 단순한 병이 아니다. 이건 누군가 북방의 혹한을 이용해 정제한 주술적 독이다. 류진은 서둘러 국경 안쪽의 병영으로 향했다. 병영 안은 아비규환이었다. 수많은 군사와 백성이 고열도 없이 그저 온몸이 푸르게 변하며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채 죽어가고 있었다. 비키시오. 어이 류진이 왔소. 백강이 어이 패를 치켜들며 소리쳤으나 병영을 지키던 장수들은 냉소적이었다. 어이, 한양에 귀하신 분이 이 지옥 같은 곳엔 왜 오셨나? 이미 손을 쓸 수 없소. 한 번 얼어붙으면 그걸로 끝이란 말이오. 류진은 대답 대신 쓰러져 있는 병사의 손목을 잡았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하게 검은 벌레 같은 기운이 박동하고 있었다. 백강, 가마솥에 물을 끓여라. 평범한 물이 아니라 내가 어제 산에서 채취한 화양목, 워영무의 껍질을 넣어야 한다. 류진은 품속에서 야광비록을 꺼냈다. 책의 중반부, 극한의 독을 다스리는 법편을 펼쳤다. 이 병은 속에서부터 얼리는 독이다. 겉을 따뜻하게 한다고 나을 병이 아니야. 심장의 불꽃을 강제로 일으켜 도끼를 밖으로 밀어내야 한다. 류진은 은침을 불에 달궈 병사의 단중열, 산종열 깊숙이 찔렀다. 치! 침 구멍에서 하얀 서기가 뿜어져 나왔다. 류진은 자신의 내공을 침을 통해 쏟아부었다. 식은 땀이 류진의 턱끝을 타고 흘러내렸다. 살아나라. 제발. 잠시 후 병사의 몸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며 푸른빛이 가시더니 입에서 검은 얼음 덩어리를 토해냈다. 커헉, 하. 죽었던 병사가 눈을 떴다. 주위에 있던 장수들과 군의관들이 경악하며 무릎을 꿇었다. 이럴 수가. 전설로만 듣던 기사회생, 치스회셩의 침수리로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병영 밖에서 땅을 울리는 듯한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쿠오.
류진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국경의 눈보라 너머로 거대한 그림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곰도 호랑이도 아니었다. 역병에 걸려 죽은 짐승들이 검은 도끼에 잠식되어 시귀스고가 된 채 밀려오고 있었다. 모두 성벽 위로 올라가라. 화살에 불을 붙여라. 류진의 지휘 아래 군사들이 움직였다. 하지만 화살만으로는 역병 짐승들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때 유진의 영안에 저 멀리 언덕 위에서 부채를 흔들며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내가 포착되었다. 서령, 아니, 서령의 스승인가? 서령과 닮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어둠을 내뿜는 사내. 북방의 흑술사, 무극무기이었다. 그는 류진을 향해 기괴하게 웃으며 손가락을 까닥였다. 야광의 후예여. 내 놈의 의술이 이 거대한 죽음의 파도를 막을 수 있겠느냐. 무극이 주문을 외우자 검은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며 성벽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다. 성벽 위의 군사들이 하나둘 얼어붙기 시작했다. 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는 의술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야광비록에 금기된 장, 자연의 기운을 빌리는 법을 떠올렸다. 백강, 내 뒤를 지켜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몸에 손대지 못하게 해. 류진은 성벽 한가운데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그어 성벽 바닥에 거대한 부적을 그리기 시작했다. 피로 그린 문양에서 황금빛 빛이 뿜어져 나왔다. 대지의 기운이여, 야광의 부름에 응답하라. 류진의 외침과 동시에 저 멀리 숲속에서 수백 마리의 산짐승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류진을 따르던 영물 호랑이가 있었다. 호랑이는 포효하며 역병 짐승들에게 달려들었고 산의 전기를 품은 짐승들이 검은 안개를 찢어 발겼다. 류진은 하늘을 향해 사인검을 치켜들었다. 산지급여 텐디칼피 양기화룡 양치화龍. 류진의 내공이 하늘의 번개와 맞닿으며 거대한 불꽃의 용이 되어 검은 눈보라를 뚫고 무극을 향해 쇄도했다. 화르릉, 대지가 흔들리고 어둠이 걷혔다. 무극은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역병의 근원이었던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증발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국경지대에는 다시 맑은 달빛이 내리쬐었다. 류진은 모든 기력을 소진한 채 백강의 품에 쓰러졌다. 스승님, 정신 차리십시오. 류진은 겨우 눈을 떠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무극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불길한 예언이 맴돌았다. 이것은 전조첸저일 뿐이다. 진정한 어둠은 해가 뜨지 않는 곳에서 오리라. 류진은 떨리는 손으로 백강의 손을 잡았다. 백강아, 이제 알겠다. 내가 왜 이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의 병은 단순히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과 대지의 기운이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치유되는 것이다. 류진은 품 안에 야광비록을 꽉 쥐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의원이 아니었다. 조선의 생명력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진정한 야광여왕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먼 곳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류진의 승리를 축하하는 소리이자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운명을 향한 서곡이었다. 북방의 검은 눈보라가 거친 국경지대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류진은 마지막 내공까지 쏟아부어 무국의 흑마술을 잠재웠지만 그의 육신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스승님, 제발 눈을 뜨십시오. 백강의 절규가 메마른 골짜기를 울렸다. 류진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심장 부근에는 과거 김치권이 남겼던 호랑이 발톱 흉터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야광의 업보를 짊어진 자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이었다. 류진의 의식은 깊은 무의식 속으로 침잠했다. 그곳에서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을 버렸던 비정한 아버지 김치권과
자신을 거두어준 스승허. 노인을 차례로 만났다. 보아라, 류진아. 내가 구한 백성들이 너를 부르고 있다. 허노인의 인자한 목소리가 들렸다. 류진이 고개를 들자 그가 지금까지 살려낸 수천 명의 백성이 빛의 무리가 되어 그를 감싸 안았다. 만곡 마을의 아이들, 황제 이열, 그리고 이름 모를 산골의 노파들까지 그들이 내뿜는 감사의 기운이 류진의 메마른 혈맥을 다시 뛰게 했다. 시스템 메시지. 야광비록의 마지막 비밀이 해제됩니다. 최종 비기, 만생제세, 만성제시. 자신의 생명력을 만물의 치유로 승화시킴. 류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인간의 영역을 넘어 삼라만상의 기운을 꿰뚫어보는 신성한 빛으로 가득 찼다. 백강아, 울지 마라. 의원은 눈물 대신 침을 잡아야 하는 법이다. 류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팍, 붉게 타오르는 흉터, 정중앙의 마지막 은침을 꽂았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불태워 이 땅의 모든 역병의 씨앗을 영원히 정화하는 천명, 텐밍의 의식이었다. 환한 빛이 류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와 하늘로 치솟았다. 그 빛은 북방의 국경을 넘어 조선 팔도, 아니 온 천하로 퍼져나갔다. 얼어붙은 땅에서 새싹이 돋고 병들어 누워있던 자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진정한 의미의 치유가 이 땅에 도래한 것이다. 세월이 흘렀다. 한양의 황궁에는 새로운 태의 원장이 취임했다. 그는 바로 류진의 유일한 제자이자 이제는 조선 최고의 의관이 된 백강이었다. 황제 이열은 성군이 되어 백성을 다스렸고 좌의정 가문의 탐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한 인물의 이야기를 속삭인다. 위대한 역병이 돌 때마다 혹은 이름 모를 산병에 고통받을 때마다 산속에서 거대한 호랑이를 타고 나타나 침 한 방으로 생명을 살린다는 신비한 의원의 전설을. 할머니, 정말로 그분이 호랑이를 타고 오나요? 산골 마을의 아이가 묻자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먼 산봉우리를 가리켰다. 그럼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산신령님이 보내신 야광여 이시란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아픈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계실 게다. 깊은 산속 노을이 지는 절벽 끝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해진 삼배옷에 낡은 양망태를 맨 그의 곁에는 집채만 한 호랑이가 고양이가 애교를 부리듯 그의 손길에 머리를 비비고 있었다. 사내는 품속에서 낡은 서책 한 권을 꺼내 바람에 날려보냈다. 글자들은 허공에서 흩어져 빛나는 가루가 되어 숲으로 스며들었다. 이제 야광비록은 책이 아니라 이 땅의 공기와 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깃들게 된 것이다. 가자, 나비야. 저 아래 마을에 또 환자가 있구나. 류진은 미소를 지으며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다. 그의 뒤로 보름달이 차오르고 만백성을 치유하는 야광의 전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갈채 속에 계속되었다. 류진이 빛이 되어 승천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은 변했으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류진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의술은 신비로운 전설이 되어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다. 백강은 이제 태의원의 수장이 되어 황제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스승 류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야광비로, 여왕미로의 잔상이었다. 스승님께서는 책을 바람에 날려 보내셨지만 그 기운은 여전히 이 땅 어딘가에 숨쉬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 저작거리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팔도 강산을 떠돌며 병자를 고치는 푸른 눈의 아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 아이는 스승도 없이
혼자 양망태를 메고 다니는데 침 한 방으로 죽어가는 이를 살리고 동물의 언어를 알아듣는다고 했다. 소문을 듣고 백강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미행에 나섰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어느 작고 가난한 마을. 그곳에는 역병은 아니지만 원인 모를 갈증으로 마을 사람들이 말라 죽어가는 고갈병이 돌고 있었다. 물을 다오. 마을 우물가에 쓰러진 노인에게 한 소년이 다가갔다. 12살 남짓되어 보이는 아이는 보름달처럼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소년은 노인의 손목을 잡더니 나직하게 읊조렸다. 어르신, 이건 물 부족이 아닙니다. 땅 속의 화기, 감이런 혈관을 태우고 있는 것이니 찬물 대신 따뜻한 흙물을 드셔야 합니다. 소년은 땅을 파서 정화된 흙을 물에 개어 노인에게 마시게 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노인의 타들어가던 입술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강은 전율했다. 저 수법은 스승님께서 강조하시던 역발상의 의술, 지기디치를 이용한 치료법이 아닌가. 백강이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다. 얘야, 너는 누구에게 이런 의술을 배웠느냐? 내 스승이 누구냐? 소년은 맑게 웃으며 먼 산등성이를 가리켰다. 제 스승님은 저 산속에 계시는 거대한 호랑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선비님께서 나타나 침자리를 가르쳐 주시지요. 백강은 무릎을 꿇었다. 류진은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연의 일부가 되어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후계자를 직접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영안링옌, 공명, 소년의 등 뒤로 류진의 환영이 보입니다. 스승님, 끝내 이 땅을 버리지 않으셨군요. 백강은 소년의 손을 잡았다. 나와 함께 가자. 너에게는 더 넓은 세상이 필요하고 이 나라에는 내가 가진 그 야광의 마음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리. 저는 궁궐보다는 이 흙길이 좋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흙이 아프다고 울 때 그 소리를 들어주는 의원이 되고 싶거든요. 그 말은 20년 전 류진이 황제 앞에서 했던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다. 그날 밤 백강은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름달을 보았다. 달빛 아래 산등성이를 유유히 걸어가는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와 그 위에 올라탄 한 사내의 실루엣이 보였다. 사내는 백강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더니 이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류진의 육신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의 의지이지는 이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탐욕을 버리고 오직 생명만을 위하는 마음. 조선은 이제 권력의 도끼에 신음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치유하며 살아가는 야광의 나라로 변모하고 있었다. 스승님, 지켜봐 주십시오. 당신이 뿌린 씨앗이 어떻게 숲을 이루는지. 바람이 불어와 백강의 뺨을 스쳤다. 마치 류진이 잘했다는 듯 어깨를 다독여주는 것만 같았다. 새로운 전설은 그렇게 또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백강이 거둔 푸른 눈의 소년인 청우는 20살의 청년이 되었다. 그는 류진의 의술과 백강의 가르침을 흡수하여 이제는 스승들을 뛰어넘는 기계와 솜씨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평화롭던 조선에 다시금 기이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백강 어르신, 최근 도성 내에 퍼지는 망상병 웡성빙, 이 심상치 않습니다. 몸은 멀쩡하나 정신이 파괴되어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청운의 보고에 백강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과거 류진이 상대했던 서령과 무극의 술법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은밀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심독신도였다. 청우는 스승 류진이 걸었던 길을 따라 다시 현장으로 나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도성 변두리의 빈민가.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사람들이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고 있었다. 영안링엔 개방. 사람들의 인당여. 인텅쉐에 검은 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실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공포를 자양분 삼아 기운을 빨아들이고 있구나. 청우는 류진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렸다. 진정한 의원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이 된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청우는 검은 실의 끝을 추적했다. 실은 도성 가장 깊숙한 곳, 버려진 사당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곳에는 죽은 줄 알았던 김치권의 가문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후손, 김도진이 앉아 있었다. 그는 야광비록에 유실된 장편을 손에 넣고 그것을 악용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다. 너였군. 가문의 복수를 위해 백성들을 제물로 삼은 자가. 청운의 목소리에 김도진이 비웃으며 답했다. 복수? 아니, 이건 정화다. 약한 자들은 사라지고 강한 자들만이 남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지. 야광이 남긴 힘은 바로 이런 것이다. 김도진이 부채를 휘두르자 사당 안의 검은 안개가 거대한 괴물의 형상을 띠며 청운을 덮쳐왔다. 하지만 청운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류진이 쓰던 낡은 침통을 꺼냈다. 스승님께서는 이 침으로 사람을 살리셨지 죽이지 않으셨다. 청운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피를 은침에 적셨다. 그리고 류진의 비기 중에서도 가장 고결한 기술인 자비심경, 츠배신장을 펼쳤다. 청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순백의 기운이 사당을 가득 채웠다. 검은 실들이 빛에 닿자마자 녹아내렸고 고통받던 백성들의 눈동자가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내 어둠이 밀려나다니. 너의 어둠은 타인의 고통을 먹고 자랐지만 나의 빛은 그들을 향한 연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청우는 김도진의 가슴팍, 기가 모이는 혈자리를 정확히 찔렀다. 살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몸 안에 도는 사악한 기운을 봉인하고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되찾게 하려는 구원의 침이었다. 대결이 끝난 후 김도진은 힘을 잃고 쓰러졌다. 사당 밖으로 나오자 제정신을 찾은 백성들이 청운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다. 청운은 그들을 보며 나직하게 웃었다. 저 멀리 산등성이 위에서 거대한 호랑이와 함께 자신을 지켜보는 류진의 미소가 보이는 듯했다. 스승님, 저도 이제 조금은 의원의 길을 알 것 같습니다. 청운은 다시 양망태를 고척했다. 그는 궁으로 돌아가는 대신 더 깊은 오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류진이 그러했듯 백성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곳이 진짜 병원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조선의 하늘은 다시금 푸르게 빛났고 야광의 전설은 이제 청운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을 치유하듯 그의 의술은 영원히 백성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강물이 되었다. 청운이 도성을 떠나 정처 없는 유랑의 길에 오른 지도 어느덧 수개월이 지났다. 그의 등 뒤에는 이제 류진의 낡은 양망태 대신 백강이 손수지어준 튼튼한 가죽, 약상자가 실려 있었다. 청운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병자를 돌보았고 그의 손길이 닿은 마을에는 어김없이 웃음꽃이 피어났다. 하지만 청운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 그것은 스승 류진이 생전에 다하지 못했던 마지막 연구, 바로 만인을 위한 영원한 처방에 대한 의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깊은 가을날, 청운은 류진이 처음 발견되었다는 전설의 발상지인 야광산의 깊은 계곡에 다다랐다. 안개가 자욱한 그곳에서 청운은 기이한 향기를 맡았다. 그것은 세상 어떤 꽃향기보다 진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신비로운 향이었다. 영안 링옌 반응. 천년의 정기가 서린 백년 초 바렌서의 기운을 감지합니다. 향기를 따라 절벽 위로 올라간 청운 앞에
한 노인이 바위에 앉아 있었다.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인은 마치 공기처럼 가벼운 모습으로 청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왔느냐. 류진의 눈을 닮은 아이야. 청운은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이 노인은 류진의 스승이었던 허노인의 환영이거나 혹은 이 산의 정령임이 틀림없었다. 어르신, 저는 세상을 영원히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지 않고 서로를 해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인은 껄껄 웃으며 청운에게 작은 씨앗 하나를 건넸다. 영원한 처방이란 없다. 생명은 태어나면 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니까. 하지만 영원한 마음은 전할 수 있지. 이 씨앗을 심어라. 이것은 몸의 병을 고치는 약초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숨은 도끼를 씻어내는 청신거싱의 나무가 될 것이다. 청우는 그 씨앗을 가슴에 품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왔다. 그는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약을 주는 대신 사람들에게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마을 중앙에 그 씨앗을 하나씩 심었다. 신기하게도 그 나무가 자라는 곳에서는 다툼이 사라졌고 사람들은 병이 들기 전에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음식을 나누었다. 류진이 사인검으로 어둠을 베고 청운이 침으로 혈맥을 뚫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심은 마음의 나무가 세상을 치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월이 흘러 청운 역시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처음 스승 백강을 만났던 그 우물가에 앉아 마지막 일기를 남겼다. 이술의 끝은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 내가 심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면 비로소 조선은 야광이 꿈꾸던 진정한 낙원이 되리라. 그날 밤 청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리맡에는 류진이 탔던 것과 닮은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호위하듯 곁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은 청운의 장례를 치르는 대신 그가 심은 나무 아래에 모여 그를 기리는 제사를 지냈다. 100년 뒤 조선의 산천은 푸른 나무들로 가득 찼다. 어디를 가든 향긋한 백년초의 향기가 진동했고 아이들은 더 이상 굶주림과 병마에 떨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류진이나 청운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배려와 나눔이라는 처방전은 모든 가정의 가훈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보름달이 뜬 밤, 야광산 정상에 두 사내에 영혼이 나란히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나는 삼배옷을 입은 류진이요. 하나는 푸른 눈의 청운이었다. 청운아, 내가 심은 나무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스승님이 열어주신 길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허어롭게 웃으며 다시금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진정한 치유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흐르는 강물처럼 영원히 계속되는 것임을 증명하며